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선순위에 있는 사람과 단판을 지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을 내세워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나오미의 기업의 소유를 사는데 룻을 함께 아내로 맞이하여 기업을 잇게 하는 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소유를 사고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아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가문과 기업에 대입기를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성문 앞 광장에 모여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선언에 반응을 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법을 시행하는 이 보아스에 대한 환호이며 축복입니다.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사는,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 사는 그 시대 풍조, 그 흐름을 거슬러서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에 기반한 긍휼의 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 보아스에 대해서 그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함께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어떠한 축복인가? 이것은 이제 신분의 역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는 축복이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의 결정에 따르면 모압인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할 때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대적하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모압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지금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압 여인인 룻을 지금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완전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지금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그 축복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모압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그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을 이스라엘 총회에 지금 들어오게 하고 보아스가 결혼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지금 하는 그 일이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있는 데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너무나 쇼킹한 놀라운 일인데
뭐라고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어지는 말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와 같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나온 거명되는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야곱의 아내의 대표적인 아내 두 사람입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생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헬과 레아와 같이 지금 이 룻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중대한 역할을 한 이 레아와 라헬과 동급으로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에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서 더하여 이스라엘의 조상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를 들어서 이 축복하는 이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빈털터리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양식을 찾아온 이 룻이 감히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라헬과 레아와 동급으로 축복받는 귀부인의 단열에 오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흡사 이와 같지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제대로 된 조건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무슨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화려한 족보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흡사 아무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룻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고 기부인이 되고 레아와 라헬과 동급으로 취급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사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속사에 쓰임받는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를 주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흡사 어떤 상속자와 같은 상속자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은 그러한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상속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 다말과 유다는, 이 다말은 며느리이고 유다는 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이 유다인데,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큰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 큰 아들의 이름은 엘인데, 이 결혼을 시켰는데 이 다말이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이 자식이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 따지면 큰 아들의 대를 이으려면 당연히 둘째가 다말을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이 둘째는 오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형이 대가 이어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꼼수를 쓴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둘째 오난도 죽이십니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제 막내 아들 하나가 남은 거죠. 이 셋째가 이제 다말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아들을 잃었는데 아들이 셋뿐이었는데 하나마저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말과 이제 동침을 했다가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덜컹 들어서 겁이 나니까 이 며느리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 쫓겨난 다말은 어떻게 대를 이을까를 고민하다가 시아버지가 그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곳에 미리 가가지고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 장소에서 당장에 화대를 지불할 돈이 없었던 유다가 이제 자기 도장하고 끈을, 자기 것을 상징하는 도장과 끈을 이 다말의 요구에 따라서 맡깁니다. 이제 다말은 유다와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유다는 밖에서 들리는 소문이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절해야 할 며느리가 음행을 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다말을 사형시키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 시아버지 유다 앞에 와서 그때 담보로 받았던 도장과 끈을 증표로 딱 제시를 합니다. 유다는 증표를 딱 보고 질려버리는 거죠. 아, 이거 내 건데.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셋째를 다말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이 둘째가 지금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는데, 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상속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서 상속자가 생긴 이 사건을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핵심이 이것이거든요.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이 베레스의 계보는 뒤에 우리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지금 이 보아스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다윗까지 베레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에서 보듯이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이 되냐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베레스는 단순히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그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보에서 보듯이 이 베레스는 바로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지금 오늘 12절에 장로와 백성들이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한 것은 보아스에게 대를 잇는 아들이 생길 뿐 아니라 베레스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제 구속사를 잇는 그 역할을 하기를 축복하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 축복에 이어지는 13절의 내용은 바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축복이 바로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룻은 이전에 모압에서 10년 동안의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편과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부부관계를 맺자 곧바로 아이가 생기고 아주 시간 차이도 별로 없는 듯이 지금 이 본문에서 급하게 이어서 그 축복, 상속자에 대한 축복이 나오자마자 이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상속자가 아이가 바로 생긴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상속자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내게 상속자가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는데 그 상속자가 바로 생긴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룻은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단 4명의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던 여인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성 4명의 이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룻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룻이 말해주는 오늘날의 룻과 같은 여인들은 누구인가?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바로 룻과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셔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 구속 역사에 쓰임 받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거센 물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믿음의 상속자를 키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룻과 같은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아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를 키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너무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전의 일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가 구속 역사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아가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그것은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주도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13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14절에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자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에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우리가 룻과 같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서가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였습니다.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탄생되었을 때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15절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룻을 향하여서 7 아들보다 낳은 자라.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7 아들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며느리이십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신앙의 어머니로서 이 땅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계보를 세워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상속자를 키워가는 그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